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군중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은 대부분이 몸이 아픈 사람,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나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중들이 너무나 많아서 밀쳐서 엉켰습니다. 그 속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혈루병에 앓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살이라면 20대 후반부터 하혈을 했는데 12년 동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혈루병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였다. 용하다는 병원 다 가봤습니다. 청주의 용하다는 병원 다 가봤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안 가본 데 다 가봤어요. 근데도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 또 하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닌다는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가히 짐작이 가죠. 저도 병원 많이 다녀봤지만은 정말 고생 많이 한 여인입니다. 돈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병원 갈 때 공짜 해주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갈 때마다 돈 다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돈도 많이 빌려 쓰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돈 빌리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러다 보니까 절망만이 이 여인 앞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둥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녔지만 여인은 죽음의 압박감에 절망만 더해갔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희망이 없다 라는 결론을 갖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는 순간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며 할 수 없이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본문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 둔 여인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죽은 자들 살렸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에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한 가지 희망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누가 욕을 하든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듣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한 가지 희망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함께 휩쓸려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여인의 심정과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떤 정신과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율법 사회였습니다.
구약의 모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성이 생리할 때 있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만지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하다고 믿었습니다. 여자가 깨끗해지려면 생리가 끝난 후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허락을 받은 후에부터 속죄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년간 계속 하혈을 한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철저하게 소외된 삶, 외로운 삶, 쓸쓸한 삶,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외톨이 신세, 이런 여인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혈하는 여자를 보면서 하혈하는 나와 하혈하는 오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삶의 상처가 있기에 피를 흘리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아픔과 눈물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상처에는 더 오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 속에 더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름대로 처방을 찾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병의 근원의 뿌리가 그의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의 근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인간들을 보게 되면 마음의 상처의 근원, 아니 남을 미워하는 근원, 남을 좋게 보는 근원도 있으면 좋겠는데 좋게 보는 근원보다는 남을 악하게 보려는 근원이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빠져서 그 사람의 말만 믿으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상입니다. 한쪽에 빠져 살아가는 병의 뿌리가 우리 인간들 속에 지금도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아픔과 고통의 그늘 속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큰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나를 우리가 가히 짐작합니다. 몸도 아픕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힘도 없습니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 속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여인의 이 심정과 용기와 마음과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히 짐작해 봐야 됩니다. 손만 대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해야 했나를 가히 짐작이 가죠. 몸이 아픈 여인은 얼마나 안간힘을 썼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가락이라도 대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용기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 정말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분에게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정직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흐르던 병의 근원이 멈추는 것을
몸에 찌릿찌릿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말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치유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기 전에 여인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원리와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단순히 옷자락을 만졌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합니다. 손을 대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헵소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헵소마이라고 하는 말에는 불을 밝히다, 관심이나 감정에 불을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손은 그냥 손을 대는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뜨겁고 간절한 지금이 아니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 심정이 예수님에게 심령에 불을 붙이는 그런 손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만지는 손끝이 아니랐다는 얘기예요. 여인의 마음에는 불을 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을 밝혔습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불을 붙이는 뜨거운 열망과 간절함이 예수님의 신성을 움직였고 예수님의 속성을 움직였고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터치했다라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불로 병의 근원인 하혈이 멈추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영적으로 연결된 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손과 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이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불이 맞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갈릴리 호숫가에 일어난 이 광경을 조용히 눈에 떠올리면서 서너 번 제가 갈릴리 바닷가를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해 봤습니다. 여자가 손을 댄 것은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직물로 짠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마음의 불이 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마음을 터치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의 속성을 만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의 속성인 영적인 것에 여인의 믿음이 닿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불이 켜진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영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때 12년 동안 흐르던 하혈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상처의 뿌리요 근원인 그 엄청난 병의 뿌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말라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만남, 그런 간절한 터치,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의 뜨거운 그 터치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것이 그 손가락 끝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100번 1000번을 만진다고 아니 예수님의 성령의 불이 여인의 하혈을 멈추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가니까 본문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답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밀면서 만지기도 하고 떠밀기도 하고 손을 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밀고 땡기고 지금 뭐 만지고 땡기고 별 짓을 지금 다 하는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질 때에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독 이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만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이 여인이 손을 댔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그때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유도 혈루증 여인이 만졌을 때만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과 어떤 자세와 어떤 간절함과 어떤 영적인 자세로 지금 나와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지금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군중들처럼 예배당을 다니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유독 이 여인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끝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오늘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순간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만이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이 점점점점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일생을 이어져 갈 때에 그 신앙은 옷자락을 터치하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평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주일이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 번 성경 펼쳐보지 못한 그 먼지를 후후 불면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100번 나와봐야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혼자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여기 군중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쳤디야, 귀신 물리쳤디야, 죽은 나사로를 살렸디야, 나도 한번 가봐야지. 어떤 분이요? 100번 1000번 나와봐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능력이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에요. 인간 예수로, 인간 아무개로 그냥 눈으로 아이 컨택 할 뿐이에요. 다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100번을 만져도 깊은 신의 속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인처럼 예수님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깊고 간절한 믿음의 영성이 통하는 만짐만이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들이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 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느냐. 그런데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 변할까? 그런데 얼마나 변하는 것일까? 무엇이 변하는 것일까?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를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다라는 것 외에는 거의 변한 것이 없는 것이 오늘의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겉만 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속성, 신과에 연결되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라고 하는 본질만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속사람인 영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야. 언젠가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을, 고통을,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욕먹어도 괜찮아. 응?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두려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살아계십니다. 안 계신 것 같지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인간들의 몇 마디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응? 이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인간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의 속성과 연결된 터치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의 뿌리가 성령으로 변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겉사람만 예수님의 냄새에 그을린 사람인가요?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깊이 내면의 영적인 것을 놓고 고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깊은 내면을 놓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인간들의 말에 여러분 춤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움직이려고 하는 영적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옷깃을 지금도 어떤 모양으로 터치하는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본문에 나오는 하혈을 하는 여인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영성이 주님의 신의 속성과 함께 연결되는 손길이 닿는 신앙인가? 이 깊은 영성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